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인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송가의 가사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덴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베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로아 사람들은 특별했는데 유대인들의 방해와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다시 말하면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중요한 세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로마와 아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덴, 이 지역 이름은 아테네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테네, 성경 이름은 아데네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 중심의 도시였고 아테네는 철학 중심의 도시였으며 예루살렘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대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바로 이 철학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덴에 바로 바울이 입성을 한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 3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과 그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세계관과의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세상과 사물을 보는, 그러면 듣고 생각하고 보는 이 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을 바로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는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틀이 있고 사람을 보는 틀이 있고 그것을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학문을 통해서도 또한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을 통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세상이나 사물을 보는 틀을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세상과 인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이나 자연을 중심으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비기독교 세계관이다. 예를 들면 유물론, 무신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범신론, 정통적 교리를 벗어나 여러 사상과 수련을 섞어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현대적 영성 운동을 우리는 바로 비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왔을 때 이 같은
비기독교적 세계관인 헬라 문화와 충돌을 일으켰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헬라 문화 세계관은 고대의 철학과 신학과 예술과 정치 사상 등에서 비롯되고 오늘날 서구 문명과 인본주의적 사고의 뿌리가 된 세계관이 바로 이 헬라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 바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충돌을 빚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가지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헬라 세계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로 세상 문화를 살펴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로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바울이 아덴에 오기 직전의 도시가 어디였느냐?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에서 누구를 남겨두었느냐 하면 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 동역자를 남겨두고 먼저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 와서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항상 혼자 한 게 아니라 동역자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아덴에서는 바울이 혼자 사역을 했어요. 동역자가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 성공적인 복음 전도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유달리 혼자 했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덴에서의 사역에 반절은 성공했고 반절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근거를 두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의 그 내용에 별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에 3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아덴에 와서는 짧은 시간에 있었지만 한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고 헬라의 교부인들과 많은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였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적 사고, 이 헬라 문화 비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에너지를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고 떠나게 되었어요. 혼자 사역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장에 가보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바로 아덴에서는 바울이 혼자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도 함께 해야 되고 사는 것도 함께 살아야 되고 일도 함께 해야 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눠야 되고 고통도 함께 나눠야 줄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성공적이기도 하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장가 안 가시는 우리 솔로들은 시집 안 간 솔로들은 빨리 짝을 맞춰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기쁘게 하게 되기를 바라요. 예, 본인들이 아멘을 해야지. 예, 본인들은 아멘을 안 하고 다른 분이 어쨌든 아멘을 했으니까 그래야 참 좋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회방을 받고서 어려움을 겪자 바울은 그 즉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방을 받고 이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이전 도시들과는 상연히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연히 달랐던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들을 경험한 적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아덴은 그 도시들과는 확연한 차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오늘 16절에 말한 대로 격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안에 그토록 많은 우상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그들의 우상이 가득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는 슬퍼했을 것뿐만 아니라 격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 끌어올라서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가 우리들 가운데 스며들어 있고 또 이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덴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을 바라보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서 격분했던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끌어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기다가 죽어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세상은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도 은근슬쩍 들어오는 이 세상 비기독교적인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금의 교회들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는 경쟁적으로 양적 성장에 치중하고 있는 이 모습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번영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개인주의와 편리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소비자 중심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은근슬쩍 복음을 흐트러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안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는 즉시 우리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복음으로 사수해야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갖고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최후의 보루인 이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급속도로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처럼 몰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 세상 문화를 보고 우상 숭배를 보고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문화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슬퍼하고 격분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선을 긍정하고 악을 책망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계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이제 선교하는 내용 중에 선교 상황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 상황화. 나라마다 그리고 선교지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그 문화와 상황을 고려하여 복음을 전해야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상황화 신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학식이 있는 자들 앞에서는 학식이 있는 자로서, 학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학식이 없는 자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바로 이 상황화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관, 그러니까 비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이들과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는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세계관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철학과 종교와 삶의 방식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곧 다신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논쟁할 때 유대교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이 알고 있던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레바고로 이동한 바울이 그가 목격한 선을 긍정하면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외국인들이 가장 어떤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은 새로운 것에 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1세기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헬라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것에 늘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나가 냉장고 하나 값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놀랍죠. 핸드폰을 하나 사려면, 최신식 핸드폰을 사려면 얼마 사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일 싼 걸 그다음에 뭐 알뜰폰 뭐 이런 것만 쓰니까 가격을 모르는가 본데 아마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냉장고도 웬만한 건 이제 200만 원대도 있고 있지만, 자, 그러면 보세요. 냉장고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20년. 야, 많이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 갈 때 바꾸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장 나야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20년 넘게 쓰는 분이 있어요. 핸드폰은 얼마나 한 번씩 바꿉니까? 야, 2년, 3년에 바꿉니다. 야, 참, 그러면은 냉장고가 가격과 핸드폰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뭘 이야기하느냐면 늘 사람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옷도 새로운 것, 신발도 새로운 것, 뭐든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테네에서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착안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새로운 것에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에 대한 탐구의 노력에 대해서,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심지어 그들은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중앙 무대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과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신에 그들이 이미 그들의 믿음 체계에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는 부분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든 또 다른 이방 신을 섬기든 이 잘 섬기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신에 대해서 알아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알아야 돼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 우상이 여러분 바울 시대에 아덴에 갔을 때에 바울 시대 로마의 작가들이 쓴 기록을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하대요. 아레오바고에 있는,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상의 수가 더 많았다. 그들의 기록물에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이 그 아테네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물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알지 못하고, 오늘 성경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선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우상에 빠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필요가 없다. 이와 반대로 참되신 하나님은 억누실 수가 없고 사람들의 보살핌을 필요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자존하시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적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게 의존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24절에서 29절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자족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상투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셔야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과 명성과 돈과 소유, 마약과 알코올 등 우리가 만든 우상들을 통해서 자기 공간을 스스로 메울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우리의 허무한 것을 이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은 너희들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아무리 많은 새로운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절대 한 공간에 있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여러분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이요,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작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 문화에 빠져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덴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만족 모르고 살아가는 21세기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부르셨느냐? 곧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만족할 줄 모르고 무언가에 미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은 긍정하되 악을 책망하고 진리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세상 문화와 충돌하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이 복음을 이렇게 선을 긍정하고 또한 악을 지적하며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묻고 어떤 이는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2절에서 3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소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즉 복음 앞에서 거부하거나 비웃거나 관심을 갖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타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수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거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롱하거나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멈춰 설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오늘 아덴에서 3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몇 사람이 그랬어요.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안쪽의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밖에 사람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몇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밖에 예수를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위 언덕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면 여러분 아테네 신전에 놀라운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문화유산 1호 파르테르 신전, 아테미 여신상에 있는 바로 이 신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바로 이 바울이 전했던 동산이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바위에 올라가서 철학을 강연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바로 그것을 주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새로운 사실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 동무대를 내어준 거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 극소수 10명 안쪽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명은 멈추지 말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선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의 문화의 좋은 점을 인정함으로써 나쁜 점을 나무랄 기회를 얻었고,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부활은 그들 문화에서 새로이 완전히 내쳐진 개념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또한 거부도 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혐오하던 아덴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자 설교가 갑자기 끝나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귀를 막고 비웃기 시작하면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주석을 담았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간파했듯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을 대하는 최선의 대응은 그들과의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다 보면 이 아덴 사람들처럼 토론을 이어가고 계속 질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교나 톡백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해 주되, 이런 과정의 여정이 바로 지속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논쟁과 변론만 일삼다가는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반절은 성공했고 반절은 실패했다고 아덴에서의 서약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들과의 논쟁, 변론, 탁월한 그들보다의 지식, 학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혼자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바로 이런 결과물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낄낄 빠빠를 잘해야 된다.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논쟁만 일삼다가는 나중에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논쟁만을 일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학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아덴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온통 우상에 빠져 있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그들에게 칭찬하고 또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좋은 점은 칭찬하되 또한 악에 빠져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상에 빠져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고 방패시고 요새가 되시는데 우리 함께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언가 만족을 위하여 쫓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은 점은 칭찬하되 그들의 잘못된 것은 지적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의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게 하시고 그들의 다가가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반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세상에 하나님 우상을 또한 만족 주지 못하는 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부떡 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